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들이 이 캠퍼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 정의를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어를 먼저 살펴보면 요즘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그죠? 흡사 어떤 것과 같냐? 높이 100m 이상에 있는 외나무 외줄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줄 외줄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한 100m 이상에 있는 그죠? 그런 외나무 그러니까 외, 외나무가 조금 더 길죠. 근데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더 이제 깊어갈수록 더 줄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캠퍼들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예비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캠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미혹을 주는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마음, 특별히 이제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목표점, 그죠?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외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조심조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결심을 하면서 또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캠퍼의 오늘 현장은 25년도 5월 16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 이제 캠퍼의 메모를 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갈 가장 축복받는 자들이 캠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가장 축복받은 존재들, 그러한 자들이 캠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는 결국 이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어떤 환경인지를, 그러니까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물질 세계인 지구에 세 번의 환경이 있다. 하나는 인간 창조부터 노아 이전의 환경,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환경,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에덴 동산보다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좋았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원받은 존재는 노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인 8명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경은 노아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아부터 마지막 때 환경은 이제 첫째 환경보다는 더 안 좋은 환경이었죠. 그렇죠. 더 안 좋아졌다, 환경이 안 좋아졌고, 또 인간의 수명도 더 짧아졌고, 그죠. 그리고 세상은 뭐 또 점점 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경, 지구 가운데 있을 세 번째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메시아 나라를 이루실 텐데, 이제 메시아 나라의 그 출발과 그 끝마치기까지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환경은 어때요? 세 번째 환경은 첫 번째 환경과 두 번째 환경보다는 매우 이제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그죠? 사단도 갇혀 있고, 그죠? 그렇지만은 맨 끝에 사단이 풀려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고 이제 그 나락으로 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캠퍼는 가장 어려운 때를 인류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또 핍박도 받고, 그래서 가장 축복된 그러한 존재들로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메시아 나라에 태어나는 인간들이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 좋지만은, 그잖아요. 그 사단도 이렇게 그 무적행에 갇혀 있고, 그죠? 좋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배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고 캠퍼들이 신앙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의 목표점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물질 세계의 세 번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죠?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환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스케줄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미혹에 빠지거나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비롯한 이제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죠. 이렇듯 이렇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이제 눈물이 있고 또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상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환경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의 세계로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많은 그 만물,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또 지내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이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이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 그 자들이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아들들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많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캠퍼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고, 이제 지금을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성공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많은 지식을 쌓아서 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행복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또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이렇게 인간이 성공한다는 거는 무엇냐?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 성공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것이 성공하는 이것이 아닌 뭐 이렇게 워런 버핏이라든가 많은 돈이 있고 막 이래도 이렇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뭐 행복하고 뭐 돈도 많으니까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그 성공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징기스칸이 뭐 이렇게 그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국을 이루고. 그렇지만은 인간으로 성공한 것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인간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캠퍼의 길을 가는 것이 인간으로 성공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스케줄의 목표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아들들, 또 그 중에서도 캠퍼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의 메모 두 번째를 살펴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 그죠? 그러한 자들이 캠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캠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캠퍼의 정의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캠퍼는 결국에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생각이나 행위나 말 등에 죄를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나, 그죠? 얼마나 또 악한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거짓자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또 쥐고서 막 이렇게 우리를 또 이끌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가 말로 얼마나 또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행위로 또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죠? 이러한 죄를 또 이렇게 짓게 될 때에, 그죠? 우리 캠퍼들이 담대히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캠퍼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5절
성령이 우리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첫 이렇게 이 땅에서의 어떤 동물 희생제라든가 여러 제사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렇죠.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 어떤 규례라든가 이런 율법들, 그거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어떤 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간 때가 언제예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자신의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이제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성소에 단번에 성소에 이렇게 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이제 그 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로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하늘 성소에 단번에 뿌려진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또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외줄에서도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보면은 줄이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 마지막 때의 환경을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 왜 사랑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캠퍼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캠퍼이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인간이 그럼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엘과
또 욥이라든가 노아처럼 이러한 인물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캠퍼 안에 있다. 왜냐? 캠퍼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캠퍼의 정의를 보잖아요. 그죠? 캠퍼의 정의, 그 예수 그 아들들,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캠퍼인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혹된 환경 속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외나무 줄에서. 그러나 다시 그 묶여져 있는 줄로 다시 올라와 그 길을 걷는 존재가 또한 캠퍼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